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상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미쁘신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함 받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네. 가을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어가는 가을 속에 단풍잎이 더욱더 이쁘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풍잎이 이쁘게 아름답게 물들어 있지만 그 모습 또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벌써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이쁘게 단장한 단풍잎도 이제 추운 날씨 속에 한입 한입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쁘게 물들어있던 단풍잎도 이제 결국 말아지고 얼어서 바람에 휘날리다가 결국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낙엽을 우리는 이 가을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낙엽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허무감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푸르름이 깃들어 있던 그 잎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풍잎이 물들음까지는 좋았는데 점점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그런 낙엽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이 결국 나름대로 젊음을 가지고 청춘을 가지고 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인생 또한 떨어지는 낙엽처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는 장차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먼저 간 인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허무하기 짝이 없다. 우리의 삶이 참 헛되다, 허무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20장 38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살은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본다면 결코 그 어떠한 존재도 죽지 않는다. 어떻게 본다면 영원히 살아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살았다고 하는 이 생명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어.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이제 나름대로의 신앙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 세상에서 모든 것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가장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결국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또 부자로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마음이야 뭐 나쁠 게 없죠. 네, 나쁠 게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현실적인 것만 의미를 두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복 받는데 여기에만 의미를 두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도 자칫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뭐 그냥 소홀히 하고 그에 대한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데만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사두개인과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적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것만 모든 것을 의미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면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 만약에 그 사람이 못 살면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인데 이런 생각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천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 끝에만 모든 것을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런 데 혈안되어져 있는 모습도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정면으로 충돌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현실적인 게 모든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활을 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하루만. 그래서 하루살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이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친구로 삼아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 종일 그냥 열심히 재밌게 놀았는데 메뚜기가 하는 말이 이제 해가 지니까 저녁에 이 하루살이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야 이제 해가 지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가지고 이 장소에 만나가지고 내일 또 우리 재밌게 놀자 하고 메뚜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루살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일이 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일이 뭐냐? 하루살이에 있어서는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살이에는 도저히 내일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살이의 한계인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고 내일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그 하루살이를 만나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만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또 다른 친구를 찾았어요. 그 친구가 개구리였습니다. 개구리를 만나가지고 또 지난 하루살이처럼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개구리가 이 메뚜기에게 이제 하는 말이, 메뚜기야, 이제 올해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에 만나서 또 재밌게 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메뚜기는 한철입니다. 메뚜기에 있어서 내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 해에 개구리가 더 이상 그 메뚜기를 만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살이에 있어서 내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 해도 믿지가 않아요. 메뚜기에 있어서 내년이 있다 해도 믿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성경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시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나사로처럼 죽음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과 같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을 받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감사해야 할 제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야말로 더 없는 감사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가 살아있다고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에 이른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3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자, 오늘 이 부활을 인정하는 주님 앞에 정면으로 시험에 오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자기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시험의 내용은 28절 보니까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라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 사두개인들의 그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사두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 저 세상에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의 존재가 마치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세상과는 상상할 수 없는 더 없는 행복하고 기쁘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주님 반드시 저 세상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느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결국 죽었으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천국에 이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었을까?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은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로또 복권을 사지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뭐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신 것이지 뭐 다른 게 없어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오늘 37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가시나무 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시나무 뜰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뜰기나무입니다. 이 뜰기나무가 성경에 어디 기록되느냐? 창세기 출애굽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 뜰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소명을 받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37절 하반절 보니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즉 뜰기나무를 통하여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아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떨기나무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그 시내산의 수도원에 보면은 이런 떨기나무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한번 시내산 갔다가 내려오는 가운데 이 떨기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떨기나무가 모세가 광야에서 소명을 받을 때에 그때 바라봤던 떨기나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떨기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이 광야에서 떨기나무도 종종 보는데 거의 다 메말라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한번 불을 딱 지피버리면요 쉽게 고스란히 확 타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이 떨기나무입니다. 이 나무 중에도 그냥 잘 타지 않고 또 한번 타보면 오래 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불쏘시 같은 거는 쉽게 확 타오르지만 빨리 꺼져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이 떨기나무는 쉽게 타가지고 쉽게 죄로 사라지는 것이 이 떨기나무의 특징인데, 이 모세가 바라봤던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거든요. 불이 붙었는데 보통 이 떨기나무 불이 붙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장 다 타버리고 죄로 남아가는데 이 떨기나무가 계속 불이 타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떨기나무가 죄로 남지 않고 계속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고 하니 결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떨기나무에 불이 지펴지면 반드시 불이 타가지고 죄로 남아야 되는데 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 떨기나무가 죄로 남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더라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죽음으로, 흙으로, 죄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고 천국에 이르고 영생 복락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함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주.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품은 그 생명을 단순히 어떤 생각으로나 어떤 관념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살과 피가 우리에게 씹히고 우리의 입에서 맛을 느끼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 생명은 구체적이고 그 생명은 분명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과 피를 먹지 않은 사람은 그럼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에 얻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영생이 되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 제목이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참여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 복락할 것을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참여함을 또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된 것을 생각할 때에 이미 우리는 복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감사점입니다. 최고의 감사점. 뭐 나름대로 외양간에 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많은 것을 드리고 뭐 대단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생명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 생명 가슴 품고 그 생명을 죽기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주님을 떠난 생명, 그 생명을 죽기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을 받았습니다. 또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이미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로 인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다고 했사오니 그 생명의 의미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요 천국에 이르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늘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